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6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보금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있는 그곳을 통해서 오늘 더 많은 축하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며, 지난 67년 동안 한결같이 어김없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이후에 이 땅의 충영교회가 계속되는 끝날까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거주 환경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 직장에서 매일같이 일하고 사신다면 그 직장은 오랫동안 머물고 일하고 싶은 곳인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다른 장소가 있으면 빨리 지긋지긋한 이 장소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거주 환경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정치, 사회적인, 특별히 교회까지 여러 가지 주변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거주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도 평안하게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바꿔 질문을 해보면, 여행 혹은 TV,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좋은 장소를 지나가면서 내가 나중에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꼭 그곳으로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거주 환경, 그런 지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인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주 장소를 새롭게 발견하는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오늘 시편 91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시편 기자가 발견한 특별한 거주의 장소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 얘기하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시편 기자가 새롭게 발견한 이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거처로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에 거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충영교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아래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거처로 사는 그 삶에 대한 노래는 오늘 시편 91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시인 90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90편으로 성경 가지신 분들 이동해 보시면 90편 1절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무엇이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시, 그 시가 90편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책으로 나누어지는데 90편 시작 부분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제4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91편도 같은 하나님의 거처에 관한 주제인데 이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썼다라는 분들도 있고, 모세의 생각을 다윗이 다시 한번 옮겨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인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의 주제는 뭐냐면 인생이 참 덧없을 정도로 짧다는 겁니다. 아마 시편 90편의 내용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인데, 그 내용이 시편 90편에 있구나 라고 금방 감지가 되실 겁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니라.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인생이 참 허망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감지한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여호와에게 거처하는, 여호와를 거처 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를 주거지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91장으로 넘어가면 인생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몹시 어려운 상황, 난관, 재앙, 적들의 침입,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때에도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것이다, 거주지로 삼는 것이다. 그것을 91편의 시인은 아주 멋지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매일같이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지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데 3가지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지가 아닙니다. 의뢰하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믿음이, 나의 자신감이, 내가 설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풀어진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선명하게 고백하는 그 삶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피난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난처를 4절에 보면 날개 아래 이렇게 설명하죠. 날개 아래 덮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충현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 날개 아래, 다시 한번 그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계속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 피난처에 하나님의 강력함과 세밀함이 동시에 있는 모습입니다.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죠. 그 깃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위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새는 피난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몸을 어려움 가운데 간신히 숨기는 것이라면 요새의 이미지는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기 방어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요새였습니다. 든든한 요새가 있으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이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됐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새와 같은 이 도시 성읍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죠. 그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요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죠. 얼마나 훌륭한 요새였냐면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영웅으로 등장시키는 그 장면이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으로부터 다윗이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 번째,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오늘 교동문에서 있었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39편에서 나왔는데 오늘 교동문 맨 끝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내 소망이 주께 있다라는 말이 이 어원적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모습은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변하지 않는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됨을 고백함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로 넘어오면 일반적인 보호에 관한 그 표현에서 사실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특별한 보호로 옮겨집니다. 사실 보호는 좀 특별해야 의미가 있죠. 3절에서는 매우 특별한 보호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시편의 기자는 특별한 보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심한 전염병 중에도 안전한 것, 이것을 특별한 보호라고 설명하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래도 알고 있는 편인데 대체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24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과 8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무엇? 이름에 있도다.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올무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올무에 걸려 들은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새가 자기의 몸의 일부가 올무에 걸려 들었습니다. 올무에 걸려 들은 새는 아마 날개를 죽을 듯이 퍼덕거리며 날아가려고 노력을 할 테인데 그 노력은 오히려 자기의 몸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이 될 것이죠. 그 순간 새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겁니다.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완벽한 실망감과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듯이 날갯짓을 퍼덕일 테인데 그때마다 자기 몸은 산산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순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묶어 있던 올무의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끊어지는 순간 새는 날갯짓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자유구나. 저는 그 날갯짓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마음이 특별해요. 야, 이게 우리가 주님한테 누린 감격인데, 시편 기자는 아마 그 감격을 느끼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행복하도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주는 이미지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질 것이요. 우리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전염병은 사실은 실제 있었던 전염병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한테 주는 재앙,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재앙 가운데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요, 믿는 자는 그 재앙 중에도 보호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전염병은 상징적으로도 쓰이기도 하는 거죠. 거의 전쟁과 같이 이 전염병이 사용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종종 있게 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단순한 노래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불변한 약속으로서 소개되고 있는데, 심한 전염병 가운데 보호해 주시리라.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성경이 지금 나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구나 하는 깨달음과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고요,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다 왕 중에 한 명인데 그런대로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을 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좀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합이죠. 여호사밧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합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악한 길에 합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선견자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 도전을 줍니다. 네가 심하게 잘못했도다.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같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우리는 가끔씩, 아니 종종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잡아 좋은 곳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고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역대하 19장서부터 쭉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 속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방법은 각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인물들은 바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했는데도 얼마 후에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는데,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8절과 9절을 볼 겁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8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뭐 있습니까? 전염병. 이 전염병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성소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 안에 거주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그 성소가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죠. 충영교회가 그런 성소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심한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 길이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성소가 내 중심에 있나이다. 마치 레위기에서 보듯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그 중앙에 있는 성막 중심에 시은소가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사밧만이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누군가의 기도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서 이 성전 건축의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때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백성 가운데 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심한 어려움의 예로 심한 전염병이 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소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성소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쁘게 보사 이 전염병을 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솔로몬은 그 기도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아마 시편 91편이 다윗의 기도라면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겠죠. 다윗은 그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마도 모세에게 배웠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았던 거죠. 이 약속은 적어도 500년,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행복한 거주지로 삼는 축복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한 보호에 관한 시편 기자의 노래는 91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9절에 가면서 시편의 톤이 살짝 변합니다.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9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경험 속으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에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소개되는 게 9절 이하죠. 9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는다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또 다른 특별한 보호의 얘기를 11절에서 13절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더 자세히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재앙으로부터 아무 일 없도록 보전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한 명령이, 그 다음에 관한 기대가 있다는 일이죠. 자,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1절 12절 달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들어본 말씀 같으신 분들은
성경을 잘 보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 이미지도 성경 어딘가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 구원해 줄 거 아니냐. 발이 바닥에 돌에 닿지 않도록 구원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느냐. 이런 도전이었던 거죠. 한번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부분 확인하십시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자막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단도 성경 잘합니다.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는지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는 시시한 보호가 아닙니다. 충족하고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올무에 걸렸다면 끊으시고 심한 전염병이 닥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이런 보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충족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충족한가 안 한가를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보호를 잠시 받았을 때 이 보호가 정말 오래 가는 건가? 내가 이 보호를 받고 안전한가? 이미 안전한 곳에 두셨는데,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거기에 그냥 쭈구리하고 앉아있는, 내 몸 하나 괜찮다고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시편 91편에서 주는 하나님의 보호는 그 보호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 장소로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결국 뭘 시험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고 끝내세요. 무슨 십자가까지 나가세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끝내세요. 그거를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죠.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실 때까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지켜주시리라는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선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하나 안전하다, 내 가족 하나 안전하다 라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 보호를 받을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하여,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흉흉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가는 성도에 대한 요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과 충현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런 보호를 받는 성도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피난처라는 말을 쓰시죠? 왜 피난처?
피난처라는 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피난처에 들어와서 쉬고 그 안에서 머물러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한 끝까지 행진을 계속해라 라는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드셔도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피난처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새 힘을 가지시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4절로 넘어가면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시인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려 석 절입니다. 14, 15, 16절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시인이 나 여호와를 사랑한즉 나 여호와가 시인을 건지리라. 시인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리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을 시인이 직접 들었던 그 마음의 확신,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사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히 느끼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없었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생겼음을 감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좀 넓게 봐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시편이 91편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90편, 특별히 89편, 그 앞에 88편, 이런 시편들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굉장히 마음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 고뇌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낯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 낯을 돌리신 기간이 너무 길어서 어쩌면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낙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91편은 그런 상황이 종료되어서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이 땅이 힘들어도 내 피난처가 있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준비되어 있구나. 거기서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시편 88편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이런 고난을 겪고 답이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시편 89편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좀 이제는 봐주십시오라는 답답함으로 불타는 시편이 이미 앞에 있었는데, 그 시편의 기간들이 지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말씀해주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삽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 아는 자, 친밀하게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개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시편 기자가 시편 아까 2절에서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높였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도 그를 높이신다 라고 본문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충영교회 67년 7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전염병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충영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마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보면서 영원한 곳으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이 함께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저는 시편 91편을 올 초에 한 해 동안 묵상해야 될 5개의 시편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틈틈이 올 초부터 시편 91편을 보았는데 마침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에도 담겨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시편 91편을 오늘 말씀으로 교회 67주년 말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한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드는 하나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던 끈이 끊어지는 모습, 주변에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가는데 그 안에도 보존되어 있는 모습,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을 지켜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참 저에게는 많은 확신을 주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 묘한 힘이 이 시편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나? 제가 깨달은 것은 시편 91편의 특징은 마지막 마침표가 시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시인이 자기의 깨달은 바를 노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인과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겪어가는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전진의 그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91편을 통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이 노래가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충영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힘찬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